4월 21일 금요일 새벽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하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오늘 새벽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7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사람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너에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아멘. 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12장과 13장입니다.
이 사울 왕에게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바른 길을 가르쳐 주는 역할을 했다면, 다윗에게는 선지자 나단이 그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임신시킨 후에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만들고 그 아내였던 밧세바를 자기의 아내로 취한 것을 보고 이 나단을 책망했던 다윗을 책망했던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단입니다. 하나님이 나단을 택하셔서 다윗에게 보내실 때 선지자 나단은 이 다윗이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벌였는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이 바른 말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그 상태인 것을 아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무슨 말을 해도 잘 못 들어먹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다윗의 마음이 완악했다라는 그 문제였기보다는 전쟁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이 원하는 여인을 차지하는 데에서도 승승장구해서 이 승리에 취해 있는 다윗의 귀가 어두워졌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는 지혜가 이 나단 선지자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이 다윗의 입장에 자기 자신이 행한 일을 객관적으로 깨닫게 하고자 한 민원을 이렇게 넣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 민원의 내용인즉슨 양과 소를 많이 보유한 부유한 사람이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만 겨우 가지고 애지중지 키우던 그 가난한 사람에게서 그 양 새끼를 빼앗아서는 자기 손님 대접을 하는데 썼다고 이 왕에게 투고를 한 겁니다. 누가 들어도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수탈한 내용이니 다윗 왕이 이 민원의 내용을 듣고 분이 올라와서 흥분하면서 외칩니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라고 말이죠. 사실 이게 죽을 일까지는 싶은가 한데 이 다윗 왕이 그 정도로 흥분을 한 채 이런 죽일 놈 하면서 화를 낸 겁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젊은 날을 살아오면서 그 고생을 거쳐서 마침내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 뼈가 담긴 민원의 내용을 듣고도 자기 이야기인 줄은 알지 못하고 이 내로남불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더 흥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이 나단은 얼마나 씁쓸했을까요? 그래도 그 사건을 보고 누가 징벌을 받기에 합당한 자인지 다윗에게 뚜렷이 분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발견되어지니까 나단이 곧바로 다윗을 꾸짖습니다.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왕이시여 이렇게 하는 호칭도 없습니다. 아마 손가락을 딱 가리키면서 다윗이 노하여서 막 말을 한 것보다 더 큰 목소리로 다윗을 꾸짖을 것만 같은 그 뉘앙스로 이 나단이 말을 계속하는 겁니다. 왜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냐고 말을 하냐면 이 7절부터 나단이 다윗을 책망한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너라는 말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너를, 너에게, 너에게 하면서 너가 너를 이렇게 이 말이 계속 반복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의 잔소리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너 말이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인데 네가 밥 더 달라 했으면 내가 너한테 안 줬겠어? 너 그러는 거 아니야. 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가 말이야, 너가 이렇게 이 엄마의 잔소리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한번 그런 뉘앙스를 생각하시면서 7절 후반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라고 한 겁니다. 이게 사실 12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따발총처럼 따다다다다다 거리면서 이 다윗을 향한 마치 엄마의 잔소리 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표현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서운함이 느껴지기까지 하는 이 본문입니다. 사실 선지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서 그 근엄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말씀하시는 유다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근엄하면서도 어떤 장엄한 느낌과는 조금 다른, 말 그대로 엄마의 잔소리 같이 서운함이 서려 있는 책망이 다윗에게 나단을 통해 하게 하신 겁니다. 다윗이 참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느껴지는 게, 이 책망을 듣고 심지어는 이 책망의 내용에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저주의 선언까지 있었는데도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면서 곧장 엎드립니다. 또 하나님은 또 대단하세요. 나단에게 그 자리에서 다윗이 그 얘기를 하자마자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라고 하면서 바로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 참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 나오는 것이죠. 이제 사무엘하 12장 이후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윗의 남은 삶의 이야기는, 밧세바와의 사건 이후에 다윗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 범죄로 말미암아 자식들과 그 나라의 꼬리를 물면서 이어지는 재앙과 환란이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불구덩이 속에서 보내는 듯한 괴로운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단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합니다. 나의 죄로 말미암아 당한 일 앞에서 다윗은 웁니다. 자기 큰 죄로 말미암아 자식들이 서로를 범하고 죽이고 아버지를 향해 반란의 칼을 들어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라고 하나님께 탄식하거나 따져 묻는 것보다 내 죄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하면서 자녀들의 방황에 괴로워하고 또 더 애통하며 울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사하지 못하실 어떤 죄도 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랠 때 우리는 주 예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어떤 죄들이 사함을 얻습니다. 우리가 방탕했어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이고 범죄하여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겁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방황과 반란이 나의 죄 때문임을 알면서 그저 그 현실 앞에서 나의 주 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며 우는 것밖에 할 줄 몰랐던 다윗처럼 우리도 가슴을 치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들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신실하시고 미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아뢰면서 어려움 가운데 구원을 간구하고 바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신앙인 겁니다. 애통함으로 이 새벽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주의 말씀으로 나를 책망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하며 나의 죄인됨을 날마다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 겸손히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길 기도하시고, 어떤 죄도 사하지 못할 죄가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주를 모르고 살아가는 불쌍한 내 가족, 나의 자녀, 형제 친지와 이웃들의 삶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달라고 애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에서 주님,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괴로움이 닥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았던 방탕하고 더러운 삶에 비하면 그것은 너무나 가벼운 죄의 형벌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라고 하지 않고 다윗과 같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모든 일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일을 받습니다 하고 그저 울며 회개하며 주님 앞에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미련함을 버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방탕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한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